2026년도 딱 절반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내가 받아온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받아온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는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 하고 나는 기억할 수도 없다라고.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남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있는가?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은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근데 주님부터 받은 은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내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느냐면요, 우리 유행 얼마나 지금 시시각각으로 바꾸고 있느냐고, 그 유행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유행을 너무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내 인생이 아니라 남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앞집이 뭘 하면 나도 해야 돼요. 옆집이 뭘 사면 나도 사야 돼요. 뒷집이 어디 가면 나도 가야 돼요. 내 인생에는 남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내 나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나이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툭 한번 그래요. 내 나이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거 비슷한 분인데 나하고 얘기만 하면은 막 내 나이 하도 내 나이 찾길래 언젠가 좀 조용히 물어봤어요. 우리 한번 날씨에서 한번 까보자고. 옛날에 주민들 좀 까보자고 하잖아요. 한번 까보자라고. 근데 그분이 나를 아주 어리게 봤나 봐요. 자신 있게 내놓는데 나보다 한 살 작아요. 이런 사람이 툭 하면 내 나이 이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나보다 훨씬 어린애 같은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어린애 같아. 그게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언제 철들래나? 저랑 언제 철들래나? 내 안에 올바른 내가 들어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가 계시느냐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내가 베풀어줬던 은혜를 기억하고요, 쌓아놓은 은혜도 우리는 기억하더라고요. 저 쌓아놓은 은혜가 내 거구나 여기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없어. 예수도 안 계셔. 그런 마음이 텅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 마음의 집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시죠? 누굴까요? 마귀라는 놈이 제일 좋아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무슨 짓 한다고요? 마귀 짓 하지 뭐를 해요. 저도 가끔 그 소리 들어요. 좀 말썽 부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또 마귀 짓 하고 다니네? 마귀 짓 하고 다니네. 근데 천사 짓 한다 소리는 내가 못 들어봐요. 근데 마귀 짓 한다 소리를 흔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도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그냥 쪼자는 게 조금 요만 건 주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어제 건 잊어버려. 오늘 좀 부족하면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하는데, 어제 받았던 은혜를 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큰 은혜를 언제 받았을까? 가장 큰 은혜를 언제 받았을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래, 저 집은 지금 가장 큰 은혜 받는 것 같아.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려. 그때가 은혜 가장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가장 은혜를 받을 때가 뭐냐면요, 언제냐면은 가장 힘들었을 때, 내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나면은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와 예수를 만난 후, 전후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후 모습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모르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요. 그때 그곳에 은혜가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좀 빗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또 주어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니까 우리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풍요로울 때는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다 성공해요. 이때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진 않아요. 조금 힘들었을 때 조금만 풀어지면 이게 은혜로다 하는데 뭔가 확 풀어지면은 이게 예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생각하고 내 재간으로 생각해 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부터 착각하는 거예요. 내 힘이구나, 내 능력이구나 착각하면서부터 뭐가 생겨요? 교만기가 슬쩍 생기더라고요. 교만기. 눈 아래로 깔고서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을 눈을 잘 보세요. 어느 사람이 눈을 쫙 깔고 이렇게 쳐다보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을 똑바로 뜨고 좀 사람을 쳐다봐야 되는데 눈 내리까는 사람 어딘지 모르게 교만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겸손하게 무슨 짓불 겸손해 그냥 눈이 깔고서 그냥 교만기가 깔려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다윗을 생각해봐요. 다윗이 얼마나 가서 승리했느냐고. 그 승리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또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만 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걸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받아야 할 은혜, 미래에 내가 받아야 할 은혜, 이걸 주시려고 쌓아둔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쌓아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려나 했더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고난의 환경이 딱 내 앞에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바짝 엎드려서 기도로 지나가라고. 우리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 어떻게 고난을 겪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들이 고난이 오면 고난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시자고. 아브라함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후처에서 난 이스마엘도 있었고 본처에서 난 이삭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이삭을 선택하더라고요. 자,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은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왕이면 후처에서 난 이스마엘 좀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어렵게 얻은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냐고 분말 할 만도 한데 이유 없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물로 바치려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음의 직전에 하나님은 놀랍게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상상.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데 칼을 번쩍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썼느냐고요? 그 아버지가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너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게 제물로 드리는 네 의로움을 내가 이제서 알았노라라고.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근데 여기서 그 은혜를 어디서 봐요? 순종할 때 은혜를 받게 하더라고요. 요셉도 한번 살펴보자고. 요셉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누구한테? 애굽 장사꾼들한테 팔았어요. 요셉을 산 애굽의 장사꾼들은 요셉을 어디다 팔았냐?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집에 팔았어요. 종으로. 그 집에서 뭔가 좀 풀리나 싶었는데 또 그 집에 감옥에 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은혜가 되느냐고요? 거기서 바로왕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서 열렸어요? 감옥에서 열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역사냐고요? 얼마나. 욥을 또 한번 보시자고요. 욥
동방의 부자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물질이 싹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7남 3녀 싹 죽임당했습니다. 본인도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고통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 감사했을 때 그 욥의 끝장에서 어떻게 했냐, 갑절이나 복을 주신지라. 갑절이나 복을 주시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고요. 또 신약으로 와서 보니까 구약에 다윗 한번 또 보고 가자고. 다윗 아주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앞에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때그때마다 건져주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고요. 신약에 와서 보면 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난 예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때 닭이 울더라고요. 그 닭 울음소리에 가장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 밤무섬에 유배 생활할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뭐를 써요? 요한계시록을, 유배 생활 중에 요한계시록을 썼고, 사도 요한은 어땠냐고, 다메섹으로 예수쟁이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굳건해지고 눈이 멀면서 다시 눈이 떠지는 놀라운 은혜를, 가장 큰 은혜를 그때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풍족한 중에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요 항상 불평해요. 왜?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준 거 줄 만큼 줬는데도 더 달라고 불평하니까 하나님도 어느 때는 그래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고난을 겪게 할 때 다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고난 중이세요? 아니면 질병과 투병 중이세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힘에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불평이 사라지더라고요.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충만해? 소망으로 가득가득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께 감사하세요. 감사만 할 때 여러분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룩해보면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아는 사람만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베풀 줄 알더라고요. 욥기서 보면은요, 욥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은 줄 아세요? 눈면 사람들에게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한테 발이 되어줬더라고요. 받은 은혜 우리는 뭘로 갚을 것인가? 사랑도 그래요.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요. 인색하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주는 사랑도 그렇게 인색하게 주더라고요. 자, 우리도 예수님부터 받은 사랑 어떻게 우리는 베풀 것인가? 주님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마음껏 갚아나가고 더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부터 받은 은혜를 베풀려면은 어떻게 베풀려고요? 소리 소문 없이 베풀려고 했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근데 사람들이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몰라도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면은요 우리가 베푼 은혜 다시 또 갚아줘요. 이걸 잘 알면서도 내가 조그만 일을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누구 도와주면은요 동네방네 다 또 소문내고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칭찬받는 그 순간 내 상금은 싹 사라져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 상금이 사라져가는 것이 눈에 띄면은 우리도 금방 깨달아요. 눈에 안 띄어 그게. 근데 어떻게 이게 우리 상금이 사라지는가? 뭔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직장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들이든 뭔가 될 듯 말 듯 하는데 자꾸 이게 무겁던데,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내 상급을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나 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 걸 어떻게 알아? 주님은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계시다가 그냥 넘어가지 않냐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쌓아놓으신 은혜를 누굴 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주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좀 때로는 안아줄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남편을 안아주는 게 아니라, 부인을 안아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좀 안아주라고요. 위로해 주라고요. 우리 이민자들이 보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들한테는 참 관대해. 이웃들한테 참 관대한데 자기 자신한테는요 그렇게 인색하게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한테는. 이게 반대도 있어요. 남들한테는 인색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관대한 사람도 있는데, 이민자들 거의 다 보면 이웃들한테는 관대한데 자기 자신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이제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아이고 힘들었지, 고생 많이 했지, 야 조금 더 가자. 예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 이거 우리에게 줄 거니까 조금 더 가자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해 주고요, 스스로에게 박수도 한번 쳐줘 보세요. 글쎄 놀랍게 내 받은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더라고요. 내가 받은 상처는요 누가 치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치유해 나가야 돼요. 왜? 나를 우일해주고 나 참 잘했다, 참 대견스럽다라고 나를 놓고 박수 쳐줄 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겼을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나 자신을 우일할 정도 모르고 나 자신에게 박수도 못 쳐주는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요, 늘 원망에 뒤따라, 늘 원망해, 늘 불평해. 또 하나 있어요. 늘 탓을 돌려. 아, 이웃 탓, 누구 탓, 누구 탓. 거기서 가장 나쁜 탓이 하나 있어요. 부모 탓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 탓, 이거 정말 나쁜 버릇이에요. 부모 탓하는 사람들, 이 탓만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상처가 엉망진창이게 막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또 화살을 또 쏴요. 독화살이 여러분의 몸에 딱 닿으면요 독이 쫙 퍼져요. 그럼 우리는 독화살이 내한테 박혔을 때 제일 먼저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살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화살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냐고 먼저 쌍소리가 나가요. 쌍소리, 어떤 새끼 해가면서 쌍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네요. 쌍소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열불 내가면서 누가 나한테 그랬냐고 이 따지로 덤비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내 몸에 베낀 독화살의 독은 점점점 퍼져나가요. 이 화살은 뭐냐고요? 실제로 화살이 아니에요. 우리 언어가 화살이 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한마디 던졌는데 그 사람이 화살 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 누구로부터 내가 화살을 맞으면요 먼저 화살을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뽑아내고 회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구에게 준다고 했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언제 누구에게 주시나 했더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예수께로 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놓고 베풀 준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예수께 피하면은 예수가 만나주시고 쌓아준 은혜도 베풀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눈치 없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더라고요. 눈치 없는 사람들. 사람들의 눈치는 살피는 데는 백단이에요. 누가 눈빛만 보면 알아요. 벌써 읽어. 아, 무슨 일 하겠다, 무슨 말 하겠다. 입술 한마디만 하면 다 읽어. 눈치가 백단이야. 근데 우리는 사람들 보는 눈치만 살피지 말고
하나님 눈치 좀 살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눈치는 제로예요, 제로. 이게 하나님이 내가 바다가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나를 다시 건져주려고 은혜로 쌓아놓고 있는데 눈치 없이 어디로 가요? 환난을 당하면 더 멀리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눈치 없는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서 요 지경까지 됐으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 풀어주겠구나 해야 되는데 풀어주려고 마음먹었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풀어주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가? 조금만 더 가면은 예수님이 풀어줄 텐데 왜 그걸 못 참고 왜 세상으로 가는가?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느냐? 왜 세상으로 왜 가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너도 나도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봤답니다. 너도 나도 기도하는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모두가 아주 합심해서 무슨 기도를 하나 했는데 주시옵소만 기도하더랍니다. 주시옵소서라고. 주시옵소서라고 막 부르짖는 기도수를 딱 듣고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내 몫은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세상에 나와서 일이나 하겠다라고 세상으로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받을 축복의 몫이 없을 것을 생각하고 예수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좀 더 살아보겠다고 떠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 없이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일이 잘 돼요? 일이 잘 되더냐고요. 예수 없이 세상으로 나가면요, 이게 또 만만치 않게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찜해놓은 거예요. 찜해놨어요. 찜해놨는데 자꾸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래? 네가 잘 되나 보자라고 예수님 바람만 보니까 일이 풀릴 리가 없잖아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도 좀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려면요, 중뒤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매달려 보세요. 끝까지. 근데 몇 번 중언부언 기도하다가는 나 예수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예수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지? 그럴까요? 절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부부간에 마음이 드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없어요. 그냥 맞춰가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부부간에 마음이 쏙 맞는 사람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맞춰가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내 마음에 맞는 게 있어요? 내가 맞춰가요. 내가 맞춰가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개는 참 적응력이 좋다고 적응을 잘한답니다. 그럼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의 나와 관계.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전적으로 내게 맞춰 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게 맞췄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이때부터 내가 예수를 맞추면 되는데 자꾸 예수가 나를 맞춰주길 기다리니까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별별 소리 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맞추기만 하면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려?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께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람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이 사람한테 치임받고 저 사람들이 치임받고 이리저리 치어다니다가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예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예수께로 향하기만 하면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부부간에 한밤중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 남자가 그냥 화딱지 난다고
차 몰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싸움 벌어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고요? 야심한 밤에 또 어느 집은 또 여자가 화딱지 난다고 차를 몰고 나오는데 갈 곳이 없어서 얼마 주차장에다 받쳐놓고 하염없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끼우끼우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겁이 나니까 다시 돌아왔다고. 갈 곳이 없을 때 우리는 갈 곳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디로? 교회로. 교회 kit박스 번호 일러달라면 다 일러줘요.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배고프면 주방에서 밥도 해먹고 얼마나 은혜스러우냐고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이럴 때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셔요. 비밀스러운 곳에 우리를 감춰주셔요. 이게 여기가 어디냐고요.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비밀한 곳에 우리를 감춰준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고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비밀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곳이 어디냐고요. 이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근데요,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어떤 사람 눈으로 보니까 피할 곳이 바로 교회네? 이렇게 보이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들여다보더라도 교회로 가지마. 교회는 세상보다 말이 더 많은 곳이야. 가지마. 말 섞지마. 가지 말라고. 근데요, 눈이 열려서 교회를 딱 보니까 피난처로 보이는 거예요. 안식처로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 피난처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요, 쌓아놓은 축복도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를 언제 받았을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큰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듯이 헛된 것 같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고난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쌓아두신 은혜를 언제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아주 광범위해서 피할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질병과 싸울 때는 고쳐주고 감싸주십니다. 쌓아두신 은혜란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주님 보시기에 필요하면은 베풀어 주시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부터 받은 은혜를 베풀려면은 소리 소문 없이 은밀하게 행하여도 주님은 다 아시고 다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낼 것이 아니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